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또 7 나팔, 또 7 대접, 이 심판 시리즈가 같은 맥락 가운데 근본적인 그 심판의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줬죠. 근데 7 나팔과 7 대접의 다른 점은 7 나팔은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7 대접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 16장 그래서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겁니다. 이제 또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킨 거죠. 이제 근원들을 다 마르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오늘은 4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인데요. 여기도 바로 그 근원이 이제는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4번째와 5번째 대접을 통해서 우리 2가지를 좀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이 7번째 나팔, 7 나팔에서는 하늘을 이제 심판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이 잠시 어두워지더라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해의 권세를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이집트나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은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했던 그 태양, 그 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을 태워버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신들을 해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신뢰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태양이 반대로 자신들을 이제는 완전히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됨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도구가 됨을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면 그 돈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살면 그 권력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됨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 백갑절로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심판되면서 이를 성신이 다 어두워지는 것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장에 나오는 흑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설명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은혜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모든 심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부어졌던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이 이제 다 걷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은 호흡하고 있었고 세상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또 그 풍성한 열매로 건강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썼고 또 그 힘과 건강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썼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기가 찬양받길 원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총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란, 사망이란, 죽음이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지금 흑암이 왔죠? 10절에 보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에서 파라오가 다스렸던 그 이집트에는 흑암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는 흑암이 옵니다. 이 흑암이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이걸 일곱 나팔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이거는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즉 이것이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 또 정전이 돼도 우리는 보여요. 왜냐하면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체를 알아볼 만한 빛이 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온전한 어둠, 어떤 형체도 나도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어두운 데 내쫓기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가장 큰 어두움의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처해지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첫 번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짐으로 진짜 빛,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21장.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흑암, 그 두려움의 흑암, 그 모든 빛이 사라지는 흑암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1장 22절 보세요.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완전히 대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심판이 임하면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빛의 근원 가운데 진짜 행복과 진짜 그 참 빛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그 분명한 갈림이 있을 것임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저주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악인들이 그런 철저한 심판을 당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그걸 반복하죠. 네버텐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불로 사람들을 태워 어마어마한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데 그때 악인들이 행하는 태도가 뭡니까? 9절을 보시면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세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런 재앙이 닥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죠. 또한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도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 이것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용과 두 짐승이 있었던 그 왕좌, 그 사령부를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왕좌를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감수하고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현대 철학자들 또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니, 부정적인 것을 떠나 넘어서서 인간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완고함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이걸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이를 능히 알겠는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구원이란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또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즉 은혜 받은 복 받은 것이란, 구원 받은 것이란 이제 그 완고함이 무너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더 우는 거, 이게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인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완고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 뭐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름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통일 왕국을 세운 그때에도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는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은, 사울과 다윗의 다름은 사울은 끝까지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었다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거기에 자신을 구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떠나면 나는 이 모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섰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 모양입니다 라고 자신의 자격되지 않음,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아예 태어났군요. 나는 원래 이런 죄성이 가득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 다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나의 자격되지 않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며,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겸허와 겸손과 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 또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은총을 기뻐하시며, 또 오늘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하루를 겸허히 승리하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며 그 빛의 비춤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과 자격되지 않음을 알아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아버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렇게 하며 울며 오늘 하루도 겸허히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힘써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